예,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모형인 장막문에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집 문지기 천사들 교회의 사자들은 하늘문의 문지기들이므로 그들이 이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구원의 문이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집 문지기들이며 영광의 그룹들과 함께 계시던 영광의 하나님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일곱 영들과 함께 현세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현세에 그 목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안으로는 각 사람의 내면 안으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임하여 계셔야 되고, 밖으로는 선진의 영들이 보호막을 쳐줘야 된단 말이야. 모든 영혼들이 지키심을 받는 것도 다 그게 어떤 영들의 역사예요. 천사의 세계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천사들, 악의 영들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악의 영은. 또 진리와 생명의 영인 빛의 천사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역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표였으니까 그게 하늘의 문이었던 거예요. 베델은.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문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은 한 문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문들 하면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신부성의 문들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는 그것은 한 문 얘기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면은 문들이 모든 양무리들을 신부성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문에 여호와 영광이 이렇게 머물렀더라 라는 말이 나오면 장막 문이 반드시 기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기둥이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 주랑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교회에서 기둥들은 모세 시대 때 같으면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파송하신 두 증인들이죠. 두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다 그래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새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야.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무슨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인도자가 예수님이 인도자지만 주의 성령이 인도를 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생에서 현실적으로 하늘 아버지 영광 앞으로 인도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의 주랑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보아스는 그에게 세울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두 증인들이다 그냥 이 사람들이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셈족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개념에는 장손과 장손 며느리는 그 집안의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굴이요, 간증이요, 그 집의 간증이요. 그 기둥들이 자식을 낳으면 집 울타리를 딱 쳐놓기 때문에 집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애를 썼었던 것이죠. 그 울타리를 완전하게 이제 쳐놔서 그 원수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 그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리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셈족들의 그 문화였기 때문에, 신앙이죠, 문화라는 게.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야,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었었죠. 안디옥 교회의 기둥은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야. 네. 이런 것이 다 상징이야. 최후로 두 증인들은 주님의 회복된 주님의 교회,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인 회복된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야. 두 증인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계시가 없으면 보냄을 받을 수가 없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집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 자식을 많이 낳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축복 약속이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보면 쭉 은받침에다가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나서는 가로막을 이렇게 위에 가운데 아래 이렇게 3층으로 가로막을 해놓고 나서 판자를 갖다 이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건축. 기둥들을 먼저 세워줘야 가로막을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는 이제 그 가로막들이 또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각 성도들이 이렇게 갖다 이제 맞춰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장자와 장손자분은 그 집의 기둥이요 그 집안의 얼굴이듯이 장자교회와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의 집의 얼굴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진 자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기둥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니까 금갈대를 가진 사람 천사들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기둥들이 그런 인도자 직분을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결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인도 직분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6절이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내가 줄쳤노라고 한 부분이에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의 조상에 대해서 알아야죠. 함께 눕는다라는 것은 잔다 라는 뜻으로서 죽음을 말한 거단 말이야. 나무가 푸른 나무일 때는 서 있지만 나무가 다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리면 눕게 돼 있죠. 눕는다라는 사람을 나무에는 사람의 육신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눕게 되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네 조상과 함께 눕는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죠. 현상세계에서도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셈족들은 어느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면 그 딸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남편에게로 가죠. 남편에게. 남편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족보 개념을 할 때 반드시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편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친정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기업을 잃은 거예요. 자기 기업을. 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이제 우리 선대 어른들만 해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말이야 잘못되면 친정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남편 집에서 떠나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너무 다양화하다 보니까 생각이 혼잡해져서 그러고, 셈족들의 문화는 살아도 일단 살아서 남편에게 혼인을 했으면 죽어도 남편 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남편의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무덤을 먼저 쓰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합장한다 해가지고 사후세계에서도 같이 지내시라고 무덤 도로 파헤쳐가지고 그 옆에다가 어머니 관 옆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관을 또 이렇게 놔주죠.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관을 왼쪽에다 놓느냐 오른쪽에다 놓느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아니지. 언제나 이제 어머니 오른편에는 아버지가 계셔요. 살아서도 그래서 혼인식장에서도 신부 옆에 오른쪽에 신랑이 딱 서죠. 살아도 죽어도 교회의 우편,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하나님 왼쪽에 있고 뭐 예수님 오른쪽에 있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는 예수님의 영혼인데 예수님은 영에 속한 분이니까 그게 오른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합장할 때 또 오른편 왼편 가지고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언제나 아내의 오른편에는 남편이 있어. 어머니의 오른편에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언제나 오른편이요.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좌우편에도,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그 좌우편에 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 이렇게 마련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부탁을 해줘요. 세베대의 세베대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부탁을 할 때 오른편은 늘 영의 편이에요. 왼편은 늘 육의 편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셈족들의 그 문화에 있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에이 나도 그냥 남녀 차별하더만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성경 이야기니까 난 할 수 없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뭐 남편은 뭐 우월하고 아내는 뭐 차등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동등을 해도 아무리 동등해도 한 자리에 누워도 어느 서로 곁에 있는데 포개서 놀 수는 없잖아. 어느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다는 거잖아. 그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우편 얘기에다 한참 시간이 가버렸네. 그런데 또 말씀 뭐 하나 가르치려면 나오면 또 거기에 연관되는 거 안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고. 자, 이제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랬는데 모세는 모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까 야 모세의 아버지 누구? 네, 금방 아까 저 시간에 숙제를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1시간 만에 잊어먹었어. 아므람의 왼편에는 요게벳이 있어요. 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버지는 누구? 아므람의 아버지는 누구?
이거는 조금 어렵지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니까 이제. 모세의 조부님은 누구? 모세의 증조부님은 레위니까 쉬운데 고조부님은 야곱이고, 야 그건 쉬운데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조부는 누구냐고. 자 이제 출애굽기 6장 18절로 20절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숙제 문자 내놓고 그 다음에 읽자 그러면은 안 잊어먹지. 그래서 하는 거야.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런 거야. 또 몰랐다고 막 정죄받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고하시지? 야, 참 눈치 빠르다. 예. 이제 봤구만. 자, 6장 봅니다. 모세의 족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8절에서부터 20절 읽어나갑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게 고핫의 맏아들이 아므람이죠. 아므람의 맏아들은 아론이고 둘째 아들은 모세예요. 그렇죠? 맨 맏딸이 있고 나서 형제를 낳았으니까 맏딸 이름은 누구? 아므람의 미리암이지. 자, 그러니까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조부는 누구? 고핫이요. 고핫의 아버지 모세로에서는 증조부 누구? 레위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레위가 삼형제를 낳은 중에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었죠. 그러니까 고핫의 아버지는 당연히 레위겠지.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 이것도 모르면 야곱이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있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부터 따지는 거예요. 거꾸로 모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 아버지 고핫, 그 아버지 레위,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7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7대 손이 모세였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확실히 일러줬으니까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네 조상과 함께 눕는다라는 말은 레위 계보의 조상을 말하는 거잖아.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의 조상 얘기를 하니까 모든 조상의 머리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수를 따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우두머리죠. 네. 야, 너는 이제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그랬는데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건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의 죽음은 몸이 죽는 것은 불신자들도 죽고 신자도 죽고 다 똑같이 죽지요. 그러나 영혼은 신자들은 죽지 않지요. 죽음을 보지 않지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혼동이 오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저렇게 혼동하고 있다 이거야. 기독교계가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아버지 신, 아들 신, 성령 신에서 신이 세 신이야. 그런데 성령 신은 손자 신이지. 그들이 개수.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손자일 거 아니요. 손자 신은 오셨고 아들 신은 아직 안 왔고 아들 신은 아버지 신 옆에 있어 지금. 이게 기독교계의 신앙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육신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이거죠. 육신이 안 죽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야 일생이며 종로로 서는 이 사상에서 벗어나들 무디요. 예수님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는데도 저는 안 죽는데 대대로 2000년 동안 그랬어. 대대로. 이것이 다 로마교의 교리, 삼일체 교리와 흔히 말하는 말세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엉터리 교리에 의거해서 이런 엉터리 신앙이 2000년 동안 계속 유전되어 왔는데, 이것이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영을 받은 똑같은 영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역사는 똑같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흙에 쏜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담부터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째 사망이 아니죠. 아담 보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평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흙으로 돌아가면 뭐가 먹어요? 뱀은 종신토록 흙 먹으라 그랬으니까 육신은 뱀밥으로 뱀의 세계로 가는 거야. 육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면 그는 당연히 마귀의 세계로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죠. 흙에서 온 자는 흙으로 돌아가면 뱀의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 세계로.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금령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7족속들이 각 족속마다 다르게 믿는 신관이 있는데 그들 신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7교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음녀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제 대표인데, 음녀의 교훈을 세뇌시키고 나면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금령의 실과 그들의 조직신앙 말씀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세상의 영,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흘러가는 물을, 탕류를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다 그래요. 이게 특징이요. 마귀는 인간 나라에서 뭐 너 도둑질을 해라, 간음해라 그런 걸 가르치는 말로는 마귀가 사람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인본적인 거,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6세기부터 르네상스 문명이게 히랍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하다가 최후로는 무엇적으로 부르느냐면 인간적으로 이래버려.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되냐 그 말이야. 적으로 꼭 하려면 하나님 적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 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거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신학에서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교리적으로는 얼마나 따져 쌌는지 몰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결론을 맺는데 보면 인간적으로요. 신학적으로라는 건 사실은 인간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사람끼리, 인간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인간 나라에서 부귀영화로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사람 아무개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 막 그냥 다 알아주나 이런 걸 주관다고요. 그것이 특징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 하나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의 죽음인 몸과 영혼의 분리를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기한이 각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네가 누울 때가 그 기한이 찼다 그랬으니까 그 기한 안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영이 거듭나가지고 그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야만 빛이신 하나님, 빛의 세계에, 즉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누구나 다 한 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라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죽으리라는데 마귀는 결론적으로 망할 정말 뱅뱅 벌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야. 안 죽기는 왜 안 죽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가르치는 자들이나 그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자들이 다 그게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다 그래요. 짐승들이다.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짐승의 때에 이 생에서 증인으로 살면서, 그러면 이때 에녹과 엘리야와의 그 속에 내면에는 생명이신 여호와, 영생이신 여호와가 그 속에 함께 계셨죠. 에녹과 엘리야를 그렇게 능력 있게 그 어두운 시대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 앞선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에녹의 조상들이, 그들의 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있게 이 생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준 다음에 능력의 영을 더 부어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이죠. 네. 능력의 영은 위로 덧입는 거예요. 생명의 영은 속으로, 숨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속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짐승 때의 이 생에서 증인으로 살면서 그날을 맞아 모세처럼 천수를 다하고 이 생을 떠난 후에 음부로 내려가서 부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주 안에서 다 자는 건 아니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게 마련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후세계에 음부로 내려가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자기 천수를 다하고 간 자들이에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얘기가 또 나온다. 그들은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죠. 자, 이런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우리가 이거 죽어야 되냐고. 이거 죽어야지. 이거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혈육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첫 장막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임에 종로를 하게 하는 거지. 마귀가 하는 술법이다 그래요. 그게. 죽는 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죽을 때 감사해 가면서 기쁨으로 죽어야죠. 그런데 죽을 때 막 억울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몇 년만 더 살아야 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러면, 할 일 많으면 자기 세대에 다 못했으면 자기 후손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자, 짐승 때 이 생에서 증인으로 살면서 그날을 맞아 모세처럼
천수를 다하고 이 생을 떠난 후에 음부로 내려가서 부활 때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몸과 영혼이 분리되자마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함으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으므로 죽음이 없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였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순교자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데려감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가 에녹과 엘리야, 그 대표죠. 자, 모세나 엘리야의 시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졌다, 시체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믿는데, 죽으면 시체는 뱀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세상에서 그 시체는 장사하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중심토로 흙을 먹는 뱀의 세계로, 마귀 세계로 가버리니까, 나도 한 형제 죽어서 갖다 땅속에다 묻어버리면 나도 한 형제 다시 세상에 있지 않잖아. 그래도 그것은 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영혼도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예수님도 죽는데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르다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걸 믿었죠. 그때 믿었는데 지금 2000살 먹은 마르다 있어요, 없어요? 마르다 한번 찾아내놔봐. 2000살 먹은 마르다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로는 죽었잖아. 그 마르다의 믿음을 동일하게 계승하는 믿음의 후손들 교회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지, 교회는 영원하죠. 교회는 없어지지 않죠. 계속 이어졌죠. 그런 얘기지, 영혼은 죽음이 없다라는 말이지, 마르다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영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는 돼 있지 않잖냐 이 말이요, 성경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보면은 그 이제 라멕의 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표현이 나왔고, 열왕기하 2장 11절로 18절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때 그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그 아들 아하시야 때 이제 저 엘리야의 머리로 불말과 불병 것다고 이게 승천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육신의 몸이 화염당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아까 이제 나사로의 부활 때 얘기가 나왔고, 마르다는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죽지 않은 게 아니죠. 영혼이 살아서 새 몸이 이루어졌는데 그 새 몸이 교회다 그래요. 교회. 2000년 동안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죠. 아무리 마귀가 없애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로마가 열 황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도 교회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아벨이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말한다 그랬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아벨은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벨이 육신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대부분 아브라함 자손들은
자기 세대를 살면서 주를 섬기다가 죽어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쉬다가 자다가 인자 예수의 부활 때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므로, 거의 신부성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랬는데, 영생에 들어갔으나 아벨, 에녹, 엘리야처럼 예수를 죽인 사탄의 사자들은 예수님 때 로마 예언과 같이 로마에 의해서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육체로는 살아서 주님의 예언이 응하는 것을 당했죠. 육신으로 살아서. 그때 스데반과 야고보와 이런 분들은 육신으로 또 살아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살아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도 있고 누구는 살아서 멸망에 들어간 자가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문제인 것이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전기간에도 주 안에서 천수를 다하고 잠든 선진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음부낙원에 데려감을 받아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인 오는 생명의 부활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스도 심판 때를 거쳐서 신부성에 들어가거나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짐승들의 박해로 순교한 이기는 자들의 영혼은 이 생에 살면서 그날을 맞아 하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인 아벨, 에녹, 엘리야처럼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데려감을 받지만 적그리스도인 가라지들은 포도주 틀을 거쳐서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살아서 그날을 맞아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산채로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짐승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천년이 찬 다음에 그 심판대를 거쳐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살아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죽어가지고 그 심판대를 거쳐서 영생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구름 타고 오는 주님 앞에 어떤 구름 속으로 호련히 올라간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육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을 기다린 것은 이게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그거는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좌편 사람들이요. 이게. 물론 이미 영혼이 죽은 자들인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이나 교계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음부의 양편 중 어느 곳에서 그 천년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인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그리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아 음부낙원에 있던 진자들의 영혼은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천년이 찬 다음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음부불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마귀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도 그날이 되기 전에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살아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있죠. 죽음에 묻지 않고 살아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후세계에 경륜적으로 시대의 한 경륜을 지난 세계를 기다렸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거나 영멸에 들어갈 자들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이 먹어서 배부르면 여호와를 발로 차고 등을 돌릴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신약교회 생활에 안주한다, 뿌리를 내린다, 그걸 상징하는 건데 신약교회 생활을 정착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일곱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른 씨를 뿌리게 되면 다른 말씀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을 배척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예. 그 문제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혈과 육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어떻게 변화돼서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뭉게구름이나 뭐 새털구름이나 뭐 이제 이런 구름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그거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 아주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나 그렇게 준 사람들 이거 얘기 설명을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에녹과 엘리야 얘기 딱 들고 나와.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이야. 이 땅에 이 사람들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지나치게 준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하기가 어려워. 자 이제 17절 18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배부르니까 배척한 자들이죠. 유일신을 배척하고 다신주의를 믿었다고요. 소위 말하는 삼일체 신을 믿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계시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훈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해서 배부르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해버려. 언약을 배반해버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빛인데 그 생명이 빛인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둠으로 잡혀가게 버려버렸다고요. 그 원인은 삼일체 신을 믿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믿은 거예요. 그 조직신학 때문에 삼일체신 예정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뭐 무슨 종말론이니 뭐 무천년설이니 뭐 교회론이니 론 얘기 많이 하지만 다 틀려.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죠.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해. 지금 내가 이제 종말론을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도 있고 살아서 마귀세계로 그냥 갈 자들도 있다. 죽어서 음부에서 멸망에 들어갈 자도 있고 때가 차면 음부에 있다가 생명이 부활로 일어나서 영생의 세계에 생명의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 지식을 너무 엉터리로 가르쳐 놔버린 거야. 이게 마귀 장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누구한테 삼킴 당하는 거야? 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먹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세상에서 막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 부자 되고 막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요?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세상 신에게 삼킴당한 증거다고요.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며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들 말대로 된 거요. 그들 믿음대로.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각종 교단, 교파, 예? 뭐 어떤 이만희물이면 이만희물이, 문선명물이 문선명물이, 여호와증이면 여호와증이, 안식일교물이면 안식일교물이, 이런 뭐 장길자물이면 장길자물이, 이런 여러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에게 세뇌당해 버리기 때문에, 붙잡혀 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은 감춰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그랬는데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고요. 그럼 계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영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이다.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